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찬양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예전처럼 이제 분당에도 특세되면 꽉 차는 그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찬양하는 분들 보니까 어제 저녁에 저와 함께 멘토링 교육했던 두 분도 계셔요. 야, 피곤하겠다. 이제 교육 7시 반부터 오후에 저녁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교육 다 마치고 또 댁에 가셨을 것이고, 어제 보니까 화장하셨던데 화장 지우셨을 거고, 화장 지우시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주무시고 또 일찍 나오셔서 연습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새벽은 절망에서의 탈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천주교가 대부분이었던 아일랜드에, 그 아일랜드가 본래 영국 땅이었는데 종교 천주교 사람들은 우리나라 만들겠다 그래서 만든 나라가 아일랜드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대세인 그곳을 아주 드물게 개신교 집에 막내 아들로 이 버나드 쇼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똑똑했었는데 사업 실패를 하는 바람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본래 정부 이 관리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초등학교만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학교 성적도 아주 최하위였다 그래요. 다만 작문 실력은 뛰어났다 그럽니다. 그런 날 극작가면 소설가, 수필가, 화가, 웅병가, 그리고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지요. 참으로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왜 이 얘기하는 거니? 절망에 대해서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었다. 하나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던 절망이란 비극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대로 되어져가는 때의 절망이란 비극이었다.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 때는 되지 않아서 절망이었고, 마음이 소원대로 되어지는 때는 그 되어진 것을 지나고 보면 별 시답지도 않은 것이었다는 걸 알고 내가 왜 그런 것에 그렇게 절치무심했나 하며 절망했었다. 이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이래저래 절망입니다. 이래저래 실망스러운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이 버나드 쇼는 이 절망을 극복하는 데 실패해가지고 소시적에 어렸을 때의 그 개신교 신앙을 포기하고 무신론자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버나드 쇼를 좋아하는 배경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죠. 다윗 같은 경우 이 기득권을 가졌던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으로 인해서 도저히 살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으로까지 도망 다녔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절망에서 탈출했고 마침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절망하느냐 마느냐는 본문처럼 날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고 군마가 많고 군대 수가 많고 그런다고 탈출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또 절망할 테니까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앙망할 때만 절망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진리에서 미혹되잖아요. 여호와 아니더라도 절망에서 탈출할 대안이 있겠지.
자꾸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사람은 절망했지만 눈덩이처럼 더 커져만 가고 무거워져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루케이도 같은 경우는 절망을 정글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는 감정이다, 그렇게 이렇게 비유하고 설명하곤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교회는 과거에 탄자니아 선교를 했었지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우리 이미 하나님 분양계 계신 우리 왕장로님이랑 여러분과 함께 탄자니아도 갔었죠. 또 우리 교회는 지금도 브라질 선교를 하고 있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탄자니아 선교 사역을 하고 마지막 날에는 그 무슨 국립공원이라는 데를 갔었어요. 거기는 정글과 같은 곳이었어요. 막 짐승들도 있고 한. 자, 여러분이 한번 정글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정글에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외톨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발끈을 잠시 메고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막 그 신발끈이 잘 얽혀가지고 풀고 나서 신발끈을 다시 매려고 하고 메고 나서 일어났더니 동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 안내하는 분이 다 데리고 먼저 가버린 겁니다. 아니, 한동안 망설이다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방향을 잡을까 해도 이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정글에서는 이게 다 잡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한순간은 길이 보이나 조금만 지나면 다시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길자리 찾기도 어렵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가보지. 혹시 왼쪽으로 갔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이때도 불안해 오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분명히 나침반을 배낭에 메고 있었거든요. 혹시 몰라가지고 신호탄도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착한 청년이 신발끈 매는데 힘드시겠다고 내가 잡아줄게 하고는 배낭을 메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청년도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딘가도 알 수 없는 정글 한복판에 홀로 남게 됐습니다. 상황은 심각해요. 무엇보다도 지금 있는 이곳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설상인 것은 지금 수중에 이제 아무것도 짓는 게 없죠. 배낭마저 착한 친구가 그냥 가지고 가버렸으니까는. 자, 이럴 때에 나를 음식으로 알고 있는 맹수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물론 이제 무섭기도 하겠지요. 그죠? 안 무섭겠어요? 맹수 소리는 들려오지. 저 앞에 그때 가보니까는 아침부터 기분 나쁘지 마,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것까요. 뱀이 막 요만한 몸통의 뱀이 막 저쪽에서 기어오고 있고 눈에 보이거든요. 저 위에서는 또 깍깍하고 정글에 까마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들겠어요?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 여름에는 선교지 안 오려고 그랬는데 그 여우 같은 집사가 되어가지고 정글도 가니까는 꼭 한번 정글 여행도 할 겸 선교지 갔다 오라고 한 그 집사가 꼭 여우 같은 것처럼 자꾸 생각도 들고 분노도 일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이제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그럼 갑자기 절망감 찾아오면 몸에 힘이 빠져나가지요. 어떻게 이 정글에서 탈출하지?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어떡하겠어요? 도대체가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 정글 한복판에 여러분이 있다면 이 사람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정글 같은 세상이라고 말들 합니다. 수풀이 우거지고 맹수들이 호시탐탐하는 정글이라면 차라리 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정글 같은 데서는요, 내가 총을 갖고 있고 정글용 칼이나 낫을 갖고 있으면 풀 헤쳐가며 길 만들어 갈 수 있고, 비록 장담은 안 되지만 맹수가 봐도 탄알 있는 한은 총 쏘면 되니까, 혹시 그 소리 듣고 구조대가 올 수도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 발생했을 때 군인들이 동원되고 경찰들이 동원되면 정글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길 잃어버리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렇게 하도록 미혹시키는 게 바로 인간의 군대들보다도 머리가 좋고 더 강력한 사탄 마귀가 뒤에서 사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면, 아무리 왕 같아도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용사가 힘이 세다고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뒤에서 딱 포진해가지고 한번 먹잇감 삼아야겠다라고 착심하고 달려들면 영웅 호걸들도 나가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이 배후에서 사주하고 있는 세상의 정글은 양심이 마비된 인간들이 가시 동굴처럼 꽉꽉 들어차 있음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경우는 빚쟁이들이 맹수보다도 더 잔인하고도 교활하게 달려들어 괴롭히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능적으로 어렵게 하잖아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이 얽히고 설킨 덤불보다도 더 지독하게,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걸 모르게 할 정도잖아요. 날카롭게 울려 퍼지는 새 울음소리, 맹수의 포효 소리는요, 쥐들 놀다가 혹은 먹잇감 먹고 나면 더 이상 시끄럽게 들리지 그 소리 안 들립니다. 그러나 정글 같은 세상살이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웃의 불평 소리, 지능적인 괴롭힘 소리, 그건 그치질 않잖아요. 계속 들려오니 여러분 인생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연세가 몇이십니까? 세상살이 하면서부터 여러분 귀에 평화의 소리, 기쁨을 주는 소리가 얼만큼이나 들려왔습니까? 그 소리가 더 많았습니까? 신경 쓰게 하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려왔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정글과 인간의 정글과의 차이점인 거예요. 게다가 이것이 여론의 폭력으로 다가가면 세상의 왕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유정자들이 여론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이 소리 듣는 게 시끄러우니까는. 아무리 재력이 대단하고 권력이 대단할지라도 이럴 때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본문 말씀이죠. 구원하는 데는 군마 헛되고 군대만 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자, 이처럼 절망을 안겨주는 정글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요? 몇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먼저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거기에서. 물론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정글에서 만나서 탈출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 사람도 헤매는 사람이라면 이건 더 절망감만 커질 뿐입니다. 아, 안 되겠다. 우리 차라리 곱게 죽자고. 내 스스로 목숨 못 끊으니 당신이 나 죽이고 내가 당신 죽이겠다고 옛날 삼국지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글에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정글에서 탈출할 길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낙심해서 주저앉은 나의 마음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소망을 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아, 살 수 있습니다. 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갑시다. 갔는데 웬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잘못 간 거예요. 아, 이쪽으로 갑시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요, 소망을 준 그 사람 때문에 더 쉽게 탈진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용량의 법칙 따라 총량의 법칙 넘었으면 절망이 더 거세져 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만나도 몽상과 같은 사람, 방향도 모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게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나를
정확하게 탈출할 수 있는 길로 방향을 알고 안내해 주는 사람을 만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절망에서 탈출하는 것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정글에서 소망을 주고 힘까지 주고 시마다 때마다 힘내라고 자기 먹을 것까지 주고 방향까지 알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 뿐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분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이 여호와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이 바실리아 슈링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유로하시는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절망하곤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는 만사가 끝장났다. 이제는 길이 안 보인다. 이러다 끝나는 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절망으로 보이더라도 소망을 찾게 해주시고 참패당한 그것이 승리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께서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래서 목자 만나면 아무리 절망 속에 내 영혼이 탈진해 가도요, 딱 야훼를 만나는 그 순간 다시 소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야훼 뜻이 뭐라 그랬죠? 나는 너에게 절실한 무엇이다. 그 주인공이 되게 만드신다. 그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뜻의 현재 시제와 사역 시대의 합성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름 뜻이. 그러니 아무리 다윗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사울의 전 국민을 동원해서 비밀 정보원까지 동원하고 특공대까지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도 그때부터 이제 영혼이 소송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호와는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는 양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방향으로 안내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만나면 이제 그때부터 방황은 끝인 거예요. 절망 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무서움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길이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내일 일은 날 몰라도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인 거예요. 정글에서 갈팡질팡하면 헤매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탕진하고 굶주림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헤매다 지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었을지라도 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지라도, 정말로 내가 여호와를 마음속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절망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새벽까지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데도 자꾸 이 절망의 짐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그런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자꾸 내가 미혹의 영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거 빨리 회개하고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시라고 그러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아무리 길이 안 보이는 정글 같은지라도 해서 시각 장애인처럼 앞을 볼 수 없기에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맹수 같은 인간들이 먹잇감으로 알고 달려들고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목자로 생각하고 본문처럼 바라보고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맹수 같은 인간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군인이었던 다윗은 여호와는 방패시다라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나운 짐승들은 여전히 살기가 번뜩이는 눈을 가지고 호시탐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또 현실 직시를 못하면 시험에 들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물어뜯고 죽게 하려고 하는 독충 같은 인간들의 술수가 난무하는 현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려면 그건 천국이에요. 이 세상 사는 한은 결코 그런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확신하고 가도 여러분 주변에는 여전히 맹수 같은 인간들이 여러분을 먹잇감사 알고 달려들 겁니다. 독충 같은 인간들이 여러분을 향해 뭔가 불행의 침을 쏘려고 호시탐탐할 겁니다. 이 세상 사는 한은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우리를 만나면 다람쥐 같은 약한 사슴들은 도망갈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절망하는 얼굴 침체한 모습을 보면 가족들조차도 슬슬 피하잖아요. 얼굴이 어둡네. 또 건드렸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몰라. 이건 가정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얼굴이 어두운 얼굴 보면 사람들이 막 피하잖아요. 왜? 무슨 불똥 튈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게 정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글도 누가 지나가면 우리가 막 화 씩씩 내며 가면 약한 짐승들은 도망가듯이 우리가 절망의 짐을 지고 있으면 해서 얼굴이 어두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 없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쉬쉬하면서 피해버립니다. 힐끔힐끔 눈치 보면서 다 외면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요, 우리가 절망감을 안겨주는 정글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글에서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 되어 줄게. 내가 양식이 되어 줄게. 길이 막혔구나. 그럼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검으로 이 모든 것을 제거해서 길을 만들어 줄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행인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저것을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기서 나그네와 행인 혹은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땅에 거주하는, 세상에 거주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무엇이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천국 시민권 가졌으니까 천국이거든요. 천국을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고 행인인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더 정글 같은 거예요. 여러분하고는 잘 안 맞는 겁니다. 세상은 아예 정글이 고향인 사람들은 그나마 세상 살아가는 법이 조금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또 언제 또 예기찮은 그 맹수 만나서 당할지 또 정글 살아도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설상가상인 것은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그러니 정글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그 진리를 알 턱이 있나? 정글에서 우리는 갈 그 진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나그네 행인 같은 이방인은 우리를 향해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민만 제발 바라보지 마라. 위에 좀 바라봐라. 마치 우리가 항해하다가 도대체가 길이 안 보일 때는
눈을 들어 하늘 보면 북극성을 바라보며 별자리 바라보며 방향을 찾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위에 있는 것을 계속 구하라, 몰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글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탈출하려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찾는데 몰두하는 수고 노력은 해야지요. 아니 이렇게 헤매면서 정글 같은 세상에서 헤매면서 언제까지 신세 타령만 하고 운명 탓하고 팔자 탓할 겁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구하라, 주님께 몰두하라, 주님 찾는데 제발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정글 같은 세상에서 헤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순간에는 제발 엉뚱한 생각하는데 딱 스톱하고 목자 되신 주님 불러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하도 요즘 세상은 혼미하고 마귀가 미혹시키니까요, 그 어느 장애인이 아닌 분들은 주님을 불러도 속으로만 주님 할 때는 필요해요. 그러나 가능하면 입으로 하십시오.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하고 내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음성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것도 게을러서 입 딱 다물고,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주님, 목자 되신 주님 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의 어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면서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찾느라, 예수님을 바라보느라 땅에 있는 것들은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고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내 마음의 눈은, 마음은 주님께로, 목자 되신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호화스럽게 연락을 하고 날마다 잔치를 하고 풍요로운 궁궐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절망의 시궁창에 가 있다면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람은 시궁창에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마음이 거기가 있으면 그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 같은 삶 사는 거지요. 아무리 남들이 대단하다 그래도 꼭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 추하다, 그건 추한 사람인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아주 깨끗한 집에 사는 것 같아도 마음이 시궁창 같으면 시궁창 같은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내게 절실한 무엇을 주시는 분이요 그것을 갖게 하시는 그 여호와께 마음을 두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절망감에서 탈출하고 소망의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하는 생명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런 연유로 내가 정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갖게 되는 짐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그럴수록 빨리, 아니 무거워지고 있는데, 감당하기 힘든데 언제까지 그거 계속 질 거예요? 인간은요 총량의 법칙 때문에 더 이상 감당 못한다니까요. 미련 그만 스톱하고 빨리 주님 찾으세요. 주님 찾으면 기가 막히게 역사하세요. 바로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에도 무기력하고. 한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정말로 마음속으로 목자이신 주님을 입으로 부르면서 한번 해보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절망의 짐이 하나씩 둘씩 벗겨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체험했던 다윗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한은 맹수는 계속 우리를 호시탐탐할 것이고, 왜 우리 주님이 사탄 오는 사자처럼 늘 호시탐탐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절망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 독충들, 원시림들, 위를 못 보게 하는 것은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은 꼭 붙잡고 가야 돼요.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래서 주님을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정글 같은 세상이기에 괜찮아 보인다고 목자 된 주님의 손을 딱 놓잖아요. 웬걸 코너 돌아가면 시행착오의 절벽을 만나서 추락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파멸시키려는 맹수 같은 인간들이 덮칠 준비를 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됐다 싶어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놓는 순간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되어서 병원 침상을 만날 수도 있고, 공동묘지가 고너 돌았을 때 나타날 수도 있고, 근심 걱정 염려에 토끼가 자욱한 안개를 만나 질식할 수도 있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절망의 골짜기를 만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제발 손줄로 생각하지 말고, 손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 기억하면서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목자 되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절망하게 하는 것이 많은 세상이지만 절망의 무거운 짐 하나씩 둘씩 다 벗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